저희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찬양하실게요.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흐르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함께 낭독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의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눈물과 한숨으로 오늘을 견디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더욱 돌아보고 함께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한편은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같이 교회 광고사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저 이 빈 좌석에서 여러분을 보게 되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언젠가 곧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월 첫 주로 예정되었던 중고등부 총회는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함께 지켜보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배송을 원하는 친구들은 김지훈 목사 앞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또 제가 함께 나누어서 큐티책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였는데 혹시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친구들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찾으셔도 좋고 또 우리 청매책 13절부터 17절 말씀 3월 5일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제가 20대를 지나면서 사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사진을 좀 찍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를 함께 하면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중에 몇 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웬만해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나간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이 불꽃을 이제 몇 장을 찍었던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점이 나가서 이런 식으로 나온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 태국에서 함께 만났던 친구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또 사진에도 이제 잘 나온 것 같고요. 옆에 이제 저의 모습인데 뭐 이제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초점이 좀 잘 맞고 이런 사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이 태국에서 우리 단기 선교 가서 같이 행군을 하면서 갔던 길에 있던 사진인데 잘 보면 그냥 길처럼 보이지만 그 위쪽에 조금 보이시나요? 이 낙엽 모양이 마치 하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일반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여기 하트가 있네? 우리의 어떤 초점을 두고 시선을 두는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첫 번째는 초점이 나간 사진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름 조금 잘 찍힌 사진, 초점이 맞는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그냥 찍힌 사진이지만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에 따라서 하트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모양들을 볼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닿는가,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이 사진이란 것은 여러 방식으로 찍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때때로 성적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친구에게 초점을 둘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재미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럭저럭 살아가면 돼 라는 정도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이요 사실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말씀도 전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바쁘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셨고 어디에 마음을 두셨는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이요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쳐야 될 상황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냐면 레위라는 사람, 특별히 그 당시로 본다면 세무 공무원, 줄여서 세리인 레위를 바라보십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돈만을 거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당시의 세리들은 그저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것도 나쁜 일일 텐데 근데 이때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자신의 주머니에 감추고 그리고 다시 나머지를 로마에 드리는 방식으로 배부르게 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한다면 마치 매국노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쯧쯧쯧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정말 못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세리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5글자. 다섯 글자가 아니네요.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주님이요 이 레위를 부르시게 되는데 레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레위의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쯧쯧쯧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편안한 사람,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과 누구나 밥을 먹고 싶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는 저도 아마 목이 맥히고 참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세리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맞아, 이분은 진짜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맞아, 이 예수님은 겉모습만 그냥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이 죄인과 세리들을 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경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부드럽게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슈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벤틀리와 윌리엄 서로 대화할 때 혹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혹시 케이크 좀 줄 수 있겠어? 혹시 문 좀 닫아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 시작부터 어째서 너희 선생들은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도와주고 함께 할 사람들이 아닌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근데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님은 그따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쯔쯔쯔.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당연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치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치과 치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시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 치료를 할 때의 그 소리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치과를 갔을 때 치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치아 중에 하나는 신경치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신경치료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신경치료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신경치료는 이빨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빨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고 모양만 유지한 채 그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남기는 것이 신경치료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일까요? 저일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몸은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지금까지도 이빨이 그렇게까지 아픈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제 이빨이 그렇게 신경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 아픈 것은 아마도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이 치과를 그냥 나가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저는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맞습니다. 저에게는 치료함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이 신경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을 벌리고 물 들어가겠습니다. 칙칙. 아프면 손 내미세요 할 때마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나가는 사람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제 인생은 소망 없고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이 의도는 이 땅 가운데 어차피 이 의인이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제가 해야 할 건 너무나 많고요.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 너무나 많고요. 성적도 올려야지. 게임도 해야지. 롤, 서든, 배그, 피파, 오버워치. 제가 오늘 찾았던 오늘 대한민국 게임 1위부터 5위 순위입니다. 잠도 보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하느라 주님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경험할 수 없음을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예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세요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혹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례 문답, 세례를 받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는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초점은 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나의 초점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맞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오늘 이 질문에 예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레위와 같이 우리의 전 삶을 들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기쁨을 평생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초점은, 주님이 바라보는 점은 죄인됨을 고백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저는 주님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 아니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던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 납작 엎드릴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초점이, 주님의 시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인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